아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송년 예배로, 송년 주일낮 예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죠. 그래서 깨끗한 것과 죄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지은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깨끗함을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계속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밝혔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살 때 그 고장이 안 난다고 장담하지만 잘못 물건이 만나면 한 달 쓰다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되어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AS 받고 또 고치지만은 또 고장이 나서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비메이커 같은 경우는 싸지만은 그 메이커 있는 그 제품은 비싸기 때문에 그 머뭇거리다가도 AS가 잘 된 데서 AS 받아야 해요 하면서 AS가 잘 된 대로 돈을 더 주고라도 그쪽으로 기울여서 상품을 사잖아요. 옛날 소리사라고 하는 전파사가 있었습니다. 80년, 70년대. 그래서 모든 그 전자제품은 거기만 가면 다 고쳐요.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교회 앰프가 고장나서 내일 당장 수리할 때 써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가 되었는데요. 저녁 늦게 옆에 소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고치려고 했더니 부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 가서 부속을 사다가 고치는데 갔다가 쓰다가 또 고장이 났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진 앰프인데 삼진 그 회사에 전화 걸어서 그쪽으로 앰프를 보내가지고 고쳐왔어요. 몇 년 동안 더 잘 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소리사에서도 고칠 수 있지만은 자사에서 나온 그곳에서 AS를 받아야 확실하게 받더라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어요. LG전자는 LG AS 거기서 받아야 완벽하게 받듯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AS를 받아야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 마음이 고장납니다. 생각이 완전히 고장이 나고 육체가 고장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 병원, 약국 이것만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다 고칠 줄 알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의사도 죽고 병 걸리고 어떤 전염병에 그 해결되지 못해 자기가 감면해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나은 또 그들은 정규 과정을 통해서 고치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병원은 모든 걸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많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하고
그쪽에 기울여서 거기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될지 믿기 바랍니다. 육체 잡아당기면 바로 늘어나는 이 육체는 병원에서 고치지만은 그것도 바로 응급처치와 같은 그런 해결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심리 분석학자가 심리학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을 주는 치료가 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온전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인치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고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차단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왔기 때문에 그 품을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맡기셔서 부모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살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바로 이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전인치유가 되어지면서 양육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떡만 주고 이거 먹어. 그러면 짐승처럼 자랄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고 이 머리에 정신이 병이 된다 이거죠. 그냥 70년대, 60년대는 몸만 빵만 있으면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다가 보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 예술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삼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양식을 삼습니다. 교양 서적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의 양식을 삼아서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만 채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온전한 양식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리 마음의 인격적인 면을 마음의 양식을 먹여서 살리고 육신의 빵을 먹여서 목숨이 보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혼의 양식이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서 어딘가 모르게 먹었는데 즐기고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쫓기듯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어딘가 모르게 뭔가 찾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아신지라 바로 인간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 인간이 하나님과의 장벽,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혀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로 왕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왕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악으로 가로막혔던 걸 허물어 버릴 수는 그 허물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허물어지게 되지고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허물어져서 교통이 된다 통로가 된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닌지라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라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하듯이 우리가 죽을 바로 죄값으로 죽을 그 죄를 양에게 위임해서 양이 죽고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누적시키지 마라. 누적시키면 결국은 너희는 살 길이 없다 하셔서 제사법을 주셨고 온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준 가운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피가 없이는 깨끗함,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는
유지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제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거룩이 유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이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로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급한 어떤 위경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떡이 중요성을 느껴지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력에 어떤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관계가 없다. 하나 권력에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말 권력의 힘을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 굽어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 하다가 어느 분이가 뻥 터져버렸을 때 그래도 너 스스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실 때 최고의 그 부를 누리면서 생활했어요. 외교 정책을 잘 써서 강대국 나라들과 외교 정책을 잘 써서 그들은 침략의 모든 것도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며 생활하니까 손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등지고는 너희가 살 수 없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이때 너무나 답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다 마음을 긁어 변질되게 해서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애굽왕을 의지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쳐 그들이 돌아오게 했지만은 한 귀로 듣고 그러면서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의존했던 나라들이 집어삼켜서 바로 끌어다가 종으로 삼고 눈을 빼고 목을 쳐 죽이고 모든 걸 약탈해가고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성전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 기둥들을 다 금으로 입혀놨는데 금을 다 긁어서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그 사건들. 그래도 그들을 의존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지혜는 어떤 위경을 미리 막아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방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다 할 때 나는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깊이 있는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더라도 산다고 고백하며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에베소 4장 22절부터 가르쳐 주기를 이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란 거예요. 옛날 습관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모드로 살고 세상 따라 정말 시대가 이러니 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해요. 시대가 이러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는 순탄하고 편안하지만은 역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바람 불 때 바람을 등에 업고 가면은요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바람이 셀 때마다 등에 업고 간다고 한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람의 힘이 이렇게 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로 가는 거 아닌데
나는 바람이 이렇게 불을 때 바람을 이겨 바로 바람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다 보면 그냥 가만히 굴러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지. 때로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럴 때도 있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행복의 길이요, 이 길만이 평강의 길이니, 이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으로서의 살 길이니 하면서 힘들 때마다 주여 이 길을 가는데 능력을 주옵소서, 여기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가르쳐줬지만 듣지 않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이 살면 자기도 살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삶이 살고 덕계는 바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효자 기업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른손 불 끈지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지만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기업은 기업이요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을 때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무너졌을 때 회개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70년 동안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는지라 그제야 다시 또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장면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걸 송구영신이라고 말하죠. 제목을 송구영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 송구영신을 풀어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자. 우리가 새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뜨고 새해는 뭐가 막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새해가 그 해가 그 해고 이 해가 그 해고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것 없어요. 달라진 한 가지 있다 뭐냐면 달력 달라지고 수첩 달라지고 가계부 달라지고 산천 똑같죠. 흐르는 우리가 움직이는 환경 같은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뭐든가 모르게 새라고 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서 가다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 그게 바로 송구영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적인 심령 속에서 무엇인가 바로 변화가 되어져서 새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언적인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몸만 다르다고요? 달력만 달라요. 2015년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2016년 금년 하면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기에 송구영신, 묵은 해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만이 모든 것을 후회 없고 기쁨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신지라 정말로 기업 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송구의 영신을 우리는 맞이하여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할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며 외치는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때렸던 그가 맞고 감옥에 가뒀던 그가 감옥에 갇혀져 고통을 당했지만 억울하다 하지 않냐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렸던 사건을 아시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신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막상 어떤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서 주께 돌아와 오히려 더욱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졌듯이,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실 때 1월달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가 주님을 비방했던 자를 나무라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양평 강도가 예수를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양평 강도가 조롱을 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평 강도는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느 것이 맞냐? 이걸 종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양평 강도가 주님을 조롱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놓았든 당신하면 뛰어내려 우리까지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 이거예요. 조롱했지만 그 순간에 그가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하면서 상대를 나무라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변화가 되어져서 낙원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한 해를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고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뜨거운 결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건입니까?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이지만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둘째가 아버지께 그 많은 재산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실 텐데 미리 좀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얼마만큼 강요를 했든지 강조했든지 알았다 하면서 그 몫을 띄워 주었어요. 그 몫을 띄워줬더니 그는 그걸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쏟아 없애져 버렸습니다. 술집을 드나들고 못된 친구를 만나고 여기저기서 유흥비로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다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자기의 돈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엎친데 겹친 식으로 흉년이 다 왔어요. 흉년이 돌아오면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구하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다 해서 한 번도 그 해보지도 않았던 돼지 우를 치는 돼지, 거기에 가면 돼지에게 쥐염열매라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좀 먹을까 해서 갔는데 그것만저도 먹지 못하더라 이거죠. 하늘을 쳐다보니 잠이 오지 않은데 별이 보입니다. 추워서 벌벌 떱니다. 이때 생각이 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풍족하겠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하는가 하면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온 결과가 이것이구나. 내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이거 가라 저거 가라 터치하고 억압받는 것이 있어서 심지어 우리 아버지하고는 나오고 생각이 달라 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뭔가 타국에 가서 애국물을 먹고 정말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와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키워준 자식이 이렇게 성공하고 왔습니다. 좀 떳떳한 꿈을 가지고 갔지만은 결국은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쥐염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그마저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한 그런 신세. 그러면서 집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어깨가 펴지고 떳떳하게 가지만은 실패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죽기는 싫고 가기는 가야겠는데 이런 모습 가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은 아버지가 일구는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왔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런 명함도 내놓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 갑니다. 땅을 찾아보면서 어깨 쭉 젖으면서 느린 모처럼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누가 덜썩 갔는데 눈을 보니까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끼안고 벌써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때 울면서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해서 너무나도 나는 할 말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니까 얘야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았으니 이날같이 깊은 날이 어디냐 하면서 집으로 가서 옷을 입히고 금각제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으라, 그것도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여러분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그 자리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배고픔도 해결되었고 그에게 정말 자기의 꼴 정말 누추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행복을 되찾았듯이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머리의 생각과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그보다 더 악화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계속 깊이 빠져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기전환이 되어서 성공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바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여기저기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승승장구처럼 계속 길이 막 길이 쫙 열려서 달려간 사람 치고,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 다 자기가 비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좋은 측면 보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내막을 보면요, 고통, 어려움, 시리에 빠져서 죽으려고 몇 번쯤 했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변화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비관하면서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면서 그런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가 바뀌어지더라도 그에게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2015년은 지나갑니다. 붙잡아매려고 하지만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해가 맞이하지, 새해가 된다고 해서 뭐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한 해로 바뀌어지지만은 2000년도 되었을 때는 세기가 바뀌어졌어요. 세기가 바뀌어지면 2000년은 21세기는 뭔가 완전히 저절로 된 걸로 막 홍보하면서 뭐가 잘 되겠지.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말해서 여러분들 듣는 분 있을 거예요. 2000년도라고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절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다. 저는 강대상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입을 맞추고 협력하고 상생하자고 하면서 어떤 협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 가면 갈수록 더 경제는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경제학자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거기까지만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있고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고 정말 호화오식 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이 꼴이 뭐냐. 이럴 수 없지.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는데 이런 모습 갈 수 없어.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내가 사죄의 용서를 필요하겠다 하면서 돌아가리라.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2015년을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2015년을 어떻게 지내서 어떤 상황 속에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달리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100%다 흡족하고 만족하고 이 해만 같아라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서 절망치 말고, 탕자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여기에 왔으니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이 찝찝합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양심을 심어주셔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술력과 내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다고 살았지만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도, 여러분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 모든 사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속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머리 생각 속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거 1순위 1순위 하지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것이 내 마음인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고는 생각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보니 너무 답답하고 시대적인 면에서 맞지 않고 너무나도 억압된 생활을 한 것 같아서 아버지 내 몫으로 주실 거 일찌감치 좀 주세요. 나 먼 데 가서 외국에 가서 나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포부를 가지고 덤벼들려서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갔지만은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고 세상에 돼지하고 같이 살면서 돼지가 하면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그 양식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어찌 아버지의 자식이면서도 이 품꾼만 못하다. 예, 아버지 자식이면서도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 종들보다도 못하냐 이거죠.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버지 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돌이켰습니다. 믿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대로록 그 맘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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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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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16년도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당장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왜 이대로 살아야만 되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 정말로 어떻게 될까? 자식은 커나가고 나는 이 모양이고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숨막혀 죽겠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되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깃을 떠나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시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정말로 거룩한 그분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 그분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차단된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루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풍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억압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있는 것 같으나 있지 않냐고, 행복한 것 같으나 행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삶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의 생각,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의 품고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풍족하거늘 나는 자식이면서도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 마음의 변화. 두 번째,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무엇가 필요하느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란 건 뭐냐면, 회개란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 뉘우침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했다. 이번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면 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치면서 방향전환입니다. 180도로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을 뉘우쳤어. 이게 가면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게 안 된다고 아는 순간에 방향을 전환해서 바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탕자는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이것인가? 나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실패하고 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용서를 배우고 가겠다. 마음속에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에 변화되면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방향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상황 속에 탕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공할 때는 보여주고 싶어서 빨리라도 가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움직여지겠지만은 실패하고 그 꼴 그 모양으로 어떻게 아버지 집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내가 여기서 가지 않으면 나는 이보다 더 정말로 어디에서도 짓밟혀지고 나는 살 길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리라 하면서 마음 먹었던 것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방향전환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방향을 전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말씀하셔서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자기의 포부를 살리고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갔지만은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모대로 살고 내가 마음껏 내 몸부림치며 노력하면 안 될 것 뭐가 아니냐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사회생활이고 세상살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 살 사람도 없고 병들 사람도 없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불행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꿈은 누가 못 말린다. 꿈은 못 말려. 나 이런 사람 되겠다 이런 사람 다 되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아니 그 결과는 둘째 아들 탕자가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가 원한 것을 하라고 해서 모르는데 원치 않은 것을 하라고 했을 때는 에휴 이놈의 노인네 에휴 답답해. 세대 차이나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 돌아와서 주님 믿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 했으니까 꼭 억압된 것 같고 신앙생활이 뭐야 자유인데 정말 내가 편안하려고 신앙생활하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내 생각도 없나 하면서 야 이렇게 들어가는 맹종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이 무드로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복을 받을 짓은 하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고 손에 들 건 하지 말라고 차단시키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3대 명령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는 불행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지만 하라고 하셔서 했으면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하기 잘했다고 하면서 감격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믿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놀라운 삶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했던 탕자처럼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고 마음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의 달. 자, 한번 시도해 볼까? 그래, 다른 사람도 하는데 그 연말 그 1월달 마지막에 그 한 20명씩 막 나오던데 왜 나도 나 한 번도 못 한번 해보겠다. 자, 해보겠다고 한 사람 이렇게만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봐요. 많지만 들어봐요. 손. 아니면 이거 못 들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중단에 뭐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해. 아이, 이제서 내년에 하겠다고. 내년에 하겠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말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해요. 다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식어져요. 문만 열고 나가면 완전히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속은 것도 원통한데 자기에 속은 것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나는 말해놓고 해놓은 거 하나도 없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운 거야. 이게 습관화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떤 생활에서도 실패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으면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목사님 나를 두고 하신다. 한번 우리를 두고 하신 것 같다고.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새벽기도 말은 계속 나온대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겠다고 하더라도 공부하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세요. 탕자와 같이 비록 이 탕자는 회복한 것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돌아가니라.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 10여 년 동안 계속 했어요. 일주일에 6번 아니면 7번까지 했어요. 7번까지 주일날 아침에도 갔다는 거예요. 아침 못 가면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그런데요,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나하고 같이 다닌 자가 없어. 걔가 없어져 가지고 혼자 가려고 하는데 다음에 가지 않은 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그러다가 계속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말아야 할 배가 나오고 막 완전히 꼬리꼬리 하냐. 몸은 불어나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또 언제 했냐. 시도를 월요일부터 시도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근데 어제 아침에는요, 벌써 뭐가 눈이 싹 깔려 있어요. 미끄러우니까 안 돼. 그런데 습관 들까봐 습관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왜 그런가 하면 나와 약속이잖아요. 우리 식구 하나씩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뭐 다음에 간다 어쩐다. 나중에 애라면 나 혼자 가고 막 나중에 사모님도 같이 이제 또 자기도 몸이 나왔다고 또 동행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는 나쁜 길로 갔던 것을 깨달은 순간에 방향전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요. 왜 그러냐. 그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자, 탕자가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먹는 거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서 명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찾아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교회 생활을 떠난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준비땅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돌아버린 사람, 이 사람은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결혼생활을 못하겠다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떠난다. 그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면 자기가 불행하듯이 교회 생활 하면서도요, 아휴
떠나겠다 하면요, 정도 붙지도 않고 설교도 들려오지 않고요. 물론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은 그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말하지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주고 몸도 함께 나누고 할 때 온전한 것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도 몸도 함께 올 때, 탕자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 그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 몸까지 갔습니다. 하다 보면 온전하게 가니까,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아 잃어버렸던 가운데 내가 찾았다 하면서 송아지를 잡으라, 그것도 제일 살찐 송아지, 제일 좋은 거,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첫째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방향전환이 되어야겠고, 이제는 찾아가면 그 속에 놀라운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새해를 맞는 사람과 이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맞이한 자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이요,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모두 묵은 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안에서 마무리하고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복된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